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건강하시고 또 주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복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리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7장 내용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에 이어서 세 번째 도시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전도는 복음 전도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는 그러한 사건인데요. 특별히 이 아덴 전도, 이 아덴 전도에서 바울의 전도 방법을 우리가 변증적인 설교, 변증적인 전도라고 말합니다. 아포스톨릭 이벤젤리즘, 또 아포스톨릭 피칭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변증적인 전도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일방적인 선포의 형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오히려 그 복음을 듣게 될 청중들,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기반을 어, 함께 공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모든 사람마다 논리성이 있고 이성이 있잖아요. 그러한 논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때로는 토론 방식을 통해서 청중 혹은 청자의 마음에 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증적인 전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변증적인 전도가 필요한 청중들은 특별히 그 지적인 청중들일 경우가 많겠죠. 혹은
살면서 삶 가운데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진리 추구자들이 이 변증적 전도의 대상자들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전할 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를 돌아볼 때에 그 포스트 모던 시대라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어떤 대학에서 공부하는 어떤 캠퍼스의 학생들 혹은 지적인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이 시대 도시를 중심으로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증적인 전도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바울이 이러한 변증적인 전도, 특별히 지적인 이러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울 당시에 이 아덴의 상황이 어떤지를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겠는데요. 이미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이 융성했던 시대가 좀 지났지만 여전히 바울 당시의 아덴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러한 상황들은 어떠했냐면요. 철학이라는 것이 어떤 순수한 철학이라기보다도 어떤 철학, 또 세계관, 종교, 과학을 융합해서 이 모든 것을 망라하고 있는 그런 문화 현상을 당시에 철학 혹은 헬레니즘 문화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융성했던 철학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피큐로스 철학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것은 인간이 추구해야 할 선을 쾌락으로 보는 것이죠. 인간이 쾌락을 추구할 때 그 쾌락이 선이다라는 그런 사상을 배포했던 것이 에피큐로스 학파고요. 그리고 스토아 철학이 있었는데요. 스토아 철학은 만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민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철학자들인데요. 특별히 범신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유일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범신론적인 그러한 요소들로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스토아 철학자들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울이 전도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덴 전도, 아테네 전도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것입니다. 열정을 담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적인 문화에 있는 이러한 청중들에게 오히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전도의 방식은 열정을 담은 전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요.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라고 되어 있죠. 그들은 누굽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말하죠.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기다리는 것이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했다. 바울은 기다리면서 그 성을 둘러보았다는 것이죠. 이 성이 어떤 성인지, 이 성은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이 성은 어떠한 문화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지 둘러봤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그곳이 어떠한 지역인지, 어떠한 도시인지, 그 지역과 도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봤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점들이 바울 안에 있는 열정이다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6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격분했다라는 말의 그 원어적 의미는 마음에 분노심을 가졌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분노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그러한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거짓된 우상을 바라볼 때 마음이 느끼게 되는 거룩한 분노의 마음,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로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이러한 거룩한 분노가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 그저 분을 표출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에 거짓 우상이 가득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 대신 세상에 이러한 쾌락을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 보면서 그 안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마음, 그들을 바라볼 때 이 죄인들이 멸망하겠다라는 그러한 곳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이러한 마음들이 열정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열정을 담은 바울의 모습이 본문에 소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열정을 가지고요, 거룩한 분노심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17절에 보니까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했고요. 그리고 장터에 가서는, 그 당시에 아덴은 매일 열리는 또 장터가 있었죠. 이 장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고 있는데, 그 장터에 가서 또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즉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이 복음을 가지고 변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 지적인 도시, 또 우상이 가득하고 철학이 발달한 도시에서 전도했던 바울의 모습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히려 이러한 곳일수록 마음의 열정을 담고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지적인 도시 아덴에서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바울이 보여주는 것은 접촉점을 찾아 전도하는 것입니다. 접촉점. 우리가 대화하고 또 토론하고 또한 전도를 할 경우에도 그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청중들, 그들과 전하는 이 전도자 사이에 어떠한 접촉점이 있다면 그 접촉점을 기반으로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다면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찾은 접촉점은 무엇일까요? 여기 등장하는 이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새로운 가르침을 찾는 사람들이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이라면 관심을 갖고 대화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 등장하는 철학자들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아레오바고로 인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레오바고는요, 아레스의 언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아레스는 그리스의 신을 말합니다. 아레스의 언덕. 그리고 이것이 아레오바고 광장인데요. 여기에서는 그전에는 의회 모임으로, 의회 또는 어떠한 법정의 기능으로서 이러한 역할을 했다면 바울 당시에는 토론이 이루어지는 토론 장소로 많이 활용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토론 장소인 아레오바고에 바울이 그들과 함께 가서 그곳에 서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들의 접촉점을 가지고 먼저 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종교심이 많도다. 바울은 종교심이라는 하나의 접촉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종교심이라는 게 여러분 뭐죠? 아덴 사람들에게도 있었지만 모든 인류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그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세계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한 그러한 관심들 혹은 절대자에 대한 그러한 갈망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마음들을 갖는 것이 종교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종교심, 특별히 아덴 사람들 안에 있는 이 종교심을 복음 전도의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들과 대화하고 또 변론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일상 안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친구들과 학교에서 만나서 우리가 지낼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 마음에는 이러한 복음 전도의 열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까에 대한 한 가지 귀한 도전이 되는 것은 그들과 나 사이에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이 일상적인 관심일 수도 있고요.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공통적인 사안일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공통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 가운데 복음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전도일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무엇을 전했을까요? 세 번째 바울의 전도의 특징은 복음의 핵심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전한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은 복음의 중요한 두 가지 핵심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간결하지만 선명하게 전해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바울이 전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자시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두 번째는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의 주제이시다,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물질로 지어진 건물 안에 계시지 않는다. 그리스 아덴 사람들은 신들을 위한 신전을 지었죠. 그 신들이 신전 안에, 물질적인 신전 안에 거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물질로 만든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핍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적인 그런 섬김을 할 때 물질적인 섬김 안에 계시는 분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경배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경배받지 않으신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풍성하신 그분의 자비와 능력으로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인에게 만물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지으셨다. 그리고 그들이 살게 하신다. 여러분, 그리스 철학자들은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로 인류는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지으셨고 그 한 혈통으로 지어진 인류가 민족으로 분리되어서 결국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인류의 기원과 바로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를 지을 뿐 아니라 인류를 여러 민족으로 분류하고 그 민족들이 여러 연대 속에 살게 하시고 또 그들이 각 지역에 살게 하도록 하나님은 연대와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민족들 나름대로 바로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도록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서 좀 어려운 말로요. 신학적인 말로 우리가 이것을 일반 은총, 일반 계시라 말하는데요.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또 모든 민족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더듬어서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계시, 그러한 정도의 지식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담아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 칼빈은 바로 종교의 씨앗이라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종교의 씨앗이 있어서 더듬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을 정도,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하나님이 계신다 정도의 지식을 갖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이 특별 계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알게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고 이러한 내용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심에 대한 그러한 정도의 지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는 우리 말씀 보세요.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이러한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계시의 이러한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도록은 하셨지만 지금까지는 이러한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이 이해하시고 하나님 간과하셨지만 이제부터는 오히려 누구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서 또한 28절에 보니까 그리스 시인 한 사람을 인용하고 있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에 존재합니다.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했다. 이것은 주전 3세기에 수화 철학자이며 시인이었던 아라투스의 그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 즉 인간은 신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은 이것을 접촉점을 삼아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고 말한 시인까지 있는데 우리가 신의 소생이라면 우리가 어찌 그 신을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참 신인데 그런 물질적인 것에 제한되지 않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진정한 신인데 그의 신의 소생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이런 물질적인 우상을 만들고 그를 경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렇게 말하죠. 아덴 지역을 두루 다니다 보니까 많은 우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신의 이름이 어떤 신이 있었냐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은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죠. To an unknown God이라는 그러한 신의 이름까지. 여러분 신이 구체적으로 제우스든지 또 뭐 다른 이름이든지 정해져야 할 텐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이름이 씌워진 우상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우상이 많았던 아덴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도시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그 신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 부르면서 경배하고 있는 그 신이 누구인지를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복음의 두 번째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복음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3, 31절에 보니까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정하신 사람을 보내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바울은 지적인 도시의 철학자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바로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따른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 지적인 도시에서 오히려 몇 사람은 오히려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고 그것을 변론하고자 하는 것에 그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몇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복음 전하기 어려운 아덴이라는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의 아덴 전도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열정을 담아서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접촉점을 찾아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을 선명하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상이 가득한 시대죠. 눈에 보이는 우상은 비록 우리가 만나지 않을지라도 모든 사람마다 각자의 우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바울과 같이 우리 오히려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향하여 우리의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 바라고요. 또한 살면서 사람 삶 속에서 접촉점을 찾아서 전도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하겠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선명하게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조차 움직이셔서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덴에서의 복음의 이러한 역사를 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열정을 담아 전도하기를 원하고 또 복음의 접촉점을 가지고 전도할 수 우리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전하며 바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만나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의 또한 방법으로 우리가 전하게 하시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복음전도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이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님들 안에 진정한 회복과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한 방향 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달에 강명원 이준 선교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귀한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환우분들의 치유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